1863년 1월 1일 이날은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날입니다. 이 선언이 있고 얼마 후 한 흑인 노인 하나가 새를 파는 가게에 들어옵니다. 그 가게에 들러서 가장 힘이 없고 초라해 보이는 새를 가르치며 새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 새가 아주 힘이 없고 초라해 보였는데 아주 희귀종이라 그랬는지 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내가 이 새를 사겠소 라고 얘기하고 서슴지 않고 그 높은 가격의 새를 사서 이제 새장에 담아 나옵니다. 새장 문을 나서자마자 이 노인은 하늘을 한번 바라보더니 새장의 문을 열고 새장 속에 갇혀있는 그 새를 높이 들어서 날려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게 청년이 뛰어나와서 아니 어르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때 이 노인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은 아마도 내가 지금부터 하는 두 가지 말을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줄도 모르고, 하나는 자유를 빼앗긴 채 새장 속에 갇힌 새의 슬픔을, 또 하나는 값없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창공으로 날아가게 된 이 새의 기쁨을. 이것이 바로 노예 해방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원이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 은혜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은혜란, 풀어 말씀드리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는 영혼의 자유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인물 아볼로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고향이 어딘고 하니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세계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성장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고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볼로란 사람이 세상적 학문에 아주 깊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누구나 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도서관의 크기가 그 대학의 수준을 그대로 대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대학을 평가할 때 보면 가장 1번이 뭐냐? 그 대학이 얼마나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게 그 대학 평가의 제 1순위였죠. 우리나라도 아마 정확히 조사는 안 했지만 조사하면 거의 대학 서열과 그 도서관의 장서 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 정도 순으로 도서관의 장서 수가 나옵니다.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죠.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과 박물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혈통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민족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지식인 그리고 지도자가 반드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의 1번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 근데 현대에는 이제 수사학을 잘 가르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다 수사학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죠. 어거스틴 이런 사람도 수사학 교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수사학을 잘 배웠다는 것이죠. 수사학. 그래서 말을 논리적이고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우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자라. 거기다 성경에까지 능통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25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가르치나.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잘 성경에 대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또 거기다가 용기도 있어요. 용기도 있어. 보통 이게 지식이 높은 사람들 중에 실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용기와 실천력이 있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열심히 말해요. 가는 곳마다 증거하고 가르쳤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신앙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볼로의 한계가 무엇이었냐? 바로 25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요한의 세례. 그럼 이 요한의 세례에 대응하는 다른 세례는 도대체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세례. 더 크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19절의 말씀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보겠습니다.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충분한 세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반드시 이 예수의 세례까지, 성령의 세례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에요. 신앙과 인격과 삶에 있어서. 근데 이분의 한계가 무엇이었냐?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것이죠. 그때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아주 귀한 믿음의 우리의 모델이 되는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분이죠.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물심양면으로 헌신적으로 도운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아볼로라는, 나중에 이 아볼로는 아주 귀한 이제 주의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큰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냐면, 고린도에 보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못지않게 아볼로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게 너무 심해져서 교회 안에 나는 사도 바울을 제일 존경한다, 그분의 설교가 최고다라는 바울파랑, 아니야, 내가 보니까 아볼로가 젊기는 해도 그분이 더 성경에 깊이가 있고 더 조목조목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쳐, 나는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 이래서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모두 다 오직 하나 예수의 파밖에 없느니라 그러죠. 그 정도로 이제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 아볼로에게도 귀한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회당에서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들었더니 이분이 참 훌륭하고 열심도 있는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내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배운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좀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어떻게 초대했을까요? 이 두 분은 지혜와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설교를 탁 듣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참 좋긴 한데요, 제가 바울 사도에게 배운 말씀에 따르면 목사님은 이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볼로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목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 가까이에서 모시고 더 깊은 배움을 받고 싶은데 혹시 저희 부부를 위하여 식사 시간을 한번 내주실 수 없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아볼로를 초대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이 아볼로 사도, 나중에 사도지를 초청하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가 아니었다는 건 아니에요, 아볼로가. 그러나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가 말한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한 이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는 바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이 모두가 합쳐져야 완전한 하나님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바로 뭐냐?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며 다른 말로 구원의 시작이며,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세례예요. 그래서 물 세례로 표현됩니다. 그럼 물이 뭐예요? 우리가 더러운 걸 씻을 때 뭘로 씻어요? 바로 물로 씻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 물을 부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김받는다는 영적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그렇죠? 구원의 시작이고 물로 죄 씻음을 받는 외적인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세례, 예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1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5절, 19장 5절 한번 화면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로 예수의 세례란 무엇이냐? 예수의 세례는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이 예수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관계가 끊겼는데 이제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세례는 내적인 세례라서 외적인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는 외적으로 물로 부으니까 언제 어디서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알지만, 이 내적인 세례는 바로 불세례,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 세례가 아니라 불 세례, 불. 그래서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이건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에 내가 이 내적인 불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되지가 않는 것이, 이것은 내적인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세례, 구원의 완성, 성령의 세례,
내적인 변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돼서 이 성령이 임하여 성령과 함께 사는 삶까지 이룰 때 이것이 이제 신앙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아주 소수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뭐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뭐 봉사하고 했는데 왜 나는 그러면 성령 안 받았으면 여태까지 내 신앙을 무시하는 거냐 막 이러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이 아볼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냐. 우리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은 구원의 시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적인 새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그것이,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아볼로를 초청해서 이제 이 깊은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추리히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미국에서 사신 아주 위대한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래서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100명의 위대한 사상가 가운데서 이제 한 분이시고요. 이분에 대하여 궁금한 분들은 그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가면 이분의 모든 연구 업적을 기려서 이분의 모든 연구 성과들이 거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특별히 이 세계 인류에 기여한 것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이분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죽는다. 그다음에 어떻게든지 더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과 죽음이 아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존엄하게 죽어야 된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 우리가 요즘에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다 가면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 호스피스를 최초로 시작한 분이죠. 자기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존엄하게 준비해야만 인간은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분은 그 연구를 하다가 영혼의 실체를 자기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영혼의 실체를 만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오랫동안 주저하죠. 내가 과학자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 너무 확실한 과학적으로 영혼의 실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을 분명히 경험하는데 이제 만지면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같은데 뭐 홀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홀로그램처럼 분명한 이 존재. 그래서 이게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미국의 4대 일간지 하면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시카고 트리뷴, LA 타임즈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로 치면 뭐 한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책의 첫면에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경험한 영적 실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신앙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믿었지만 자기는 정신의학자로서 이제 연구실에서 자기가 영적인 그 실체를 경험하게 된 것도 이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죠. 시카고 트리뷴 하면 오늘 주제랑은 관계없지만 또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 시카고 트리뷴주의 선임 기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부인이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매우 섭섭함을 느낍니다. 이게 보니까 부인이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이제 화도 나고
분노도 느껴가지고, 아니 이게 배운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그 특별히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자기가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자적 시각으로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이제 취재를 통하여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취재하는 거예요. 막 취재함으로써 예수의 부활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을 취재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 팩트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왜 예수의 부활이 흔들릴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가를 이제 기사로 쓰게 됩니다. 그게 책이 된 게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돼서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이 스카고 트리뷴에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만난 영혼의 실체에 대해서 이분은 그래서 죽음을 절대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적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비하며 존엄하게 맞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일화예요. 이분이 어느 날 그 남편이랑 같이 산책을 나갔다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아주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를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기서 꼬꼬댁 그러면서 닭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기 누가 닭을 키우나 보네, 닭 소리가 들려. 그랬더니 남편이 저게 무슨 닭 소리야, 거위 소리지 그랬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거위 소리야, 잘 들어봐, 꼬꼬댁 그러잖아, 닭 소리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또 웃으면서 아니 잘 들어봐, 저게 무슨 꼬꼬댁이야, 꽥꽥 그러잖아, 저 거위 소리야. 저거 닭 소리라니까 왜 당신은 내 말을 반대하는 거야? 저게 거위 소리지 무슨 저게 닭 소리야. 그러면서 둘이 막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아니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저게 닭 소리면 어떻고 거위 소리면 어떤가,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저 당이면 어떻고 이 당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배당, 할렐루야. 저도 3년 전에 당에 가입했어요. 당뇨라는 당에 가입해가지고 저도 이제 당원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이 당에 가입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갖고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닭소리처럼 들리면 닭소리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리소리로 들리면 그냥 오리소리로 들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서로를 위로하고 부부끼리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둘이 걷는데 우리가 왜 그거 갖고 싸우냐. 그렇습니다.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교회에서도 가족끼리도 이야기를 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얘기, 사랑 얘기,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크게 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얘기. 그 뒤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함으로. 그래서 이 귀한 성령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하여 이제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올바른 관계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니 내가 아무리 젊어도 그렇지, 나는 이게 목사고, 당신은 평신도인데 왜 나한테 그걸 가르치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뭐 먼저 믿고 나중 믿고 나이가 많고 적고 무슨 목사고 평신도고 장로고 집사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게 직접 기도를 드리지 않지만 예전에 늘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요즘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늘 올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따로 있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겸손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것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 26절과 27절 사이는 그냥 한 절 사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볼로에게. 이것을 영적인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의 말을 빌리자면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즉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애벌레가 조금 더 크고 힘세고 빨리 걷는 애벌레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늘을 나르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증언하며 증거하며 기쁘고 능력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삶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어디로 건너가요? 아가야가 어디예요? 바로 그리스 남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상과 자기의 모든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하여 전도했던데, 그런데 의외로 열매는 적었던 그곳.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성령만 의지하겠다고 서원했던 그곳에 이제 아볼로가 가게 됩니다. 가게 됐더니 뭐예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대표 기도하실 때 인도 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한 형제이고, 내가 직접 다 가지 못해요. 다 아볼로처럼 다 거기 가지 못해도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우리는 귀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선지자의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에요. 동역자. 그래서 같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을 이어서 2대 담임 목사, 또 어느 교회는 2대 담임 목사가 이제 디모데고요, 어느 교회는 바로 아볼로고요. 이런 이제 그래서 직접 이 초대 교회를 방문해 보면 거기에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도 역대 담임 목사 이름이 쫙 써 있습니다. 이 바울부터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름을 거기에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귀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섭리. 노사연의 노래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게 그냥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을 가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그 노사연 씨가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모님인가 그분도 현미 그분도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사에 거부감 없이 그걸 담아서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든 만남은,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가 이 만남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고귀하게 여길 때 이 모든 만남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모든 그리스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든 그것이 결과적으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일본에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왔는데 그 선교의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자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 여자가 속기 기술을 배운 여자였어요. 속기. 그래서 그분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를 해요. 목회를.
목회를 하는데 또 이분이 그렇게 그 당대에는 설교에 큰 은혜가 없었었나 봐요. 사역에, 목회적으로. 그래서 목회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수록 힘들어졌어. 그 교회가 자꾸 쪼그라들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목회는 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다시 선교사로 가요. 이집트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만 이집트에서 병에 걸려요. 그래서 43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분의 다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부인이었던 사모님은, 세상 사람들과 성도님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가 별론데 이 사모님은 내 남편 설교가 최고인 거예요. 내 남편 설교가 너무 은혜롭고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의 모든 설교를 다 속기로 다 기록했어요. 나만 들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 설교를 다 책으로 정리해요. 그게 32권이나 됩니다. 32권. 그 중에 한 권을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20년 후에 출판했는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면서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에요. 보세요. 이 이제 사모님 이름이 베디인데, 베디. 이 목사님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에 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 선교도 열매가 없어, 영국에서의 목회도 열매가 없어, 이집트에서 선교도 열매가 없어, 그리고는 병 걸려서 일찍 죽었으니. 그러나 그 사모님과의 만남, 그 한 만남이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결과와 열매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어요? 모든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이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할 말, 복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잘 나누어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칭찬받는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